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난 감사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난 감사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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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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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40일간 기도입니다. 이제 30일이 넘어서 오늘 저녁까지 합치면 6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살펴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좀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등등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삶들이 전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자주 실망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런 분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의 레슨은 아니지만 좀 기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리드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외국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거를. 그런데 한국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치 자신이 무당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영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양들이라면 100% 예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물론 그것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긴 하죠.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일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분들과 대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만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찌 우리를 예수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우리들 성도님들 그리고 양들인데 왜 여러분께는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하다 하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야, 자 하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호주에서는 양들이 너무나 많아서 차로 양들을 떼를 몰거나 아니면 양떼를 모는 이 개들이 양을 모으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양떼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운전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우연하게 언덕을 쳐다봤는데 그 언덕에 양을 몰고 가는 목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양들이 한 15마리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자는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양을 치시는 그분은 제가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도 뒤를 안 돌아봐요. 그리고 양들은 그냥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그 목자 주위를 돌면서 그냥 가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넋을 읽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양들의 색깔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주의 양들은, 밖에 있는 양들은 더러운 하얀색이고 그리고 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양들은 깨끗한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구나. 양을 치는 자는 그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구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그 양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그 목소리에 익숙해진 그 목자를 따라가는구나. 저는 정말 살아있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따르시기를 여러분보다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우주 속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안을 저희들의 숨결 소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실 때 혼자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목소리를 따르게 하셨으며 따르는 자는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너무나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아들은 딸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전부 다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다 끝내지 못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 대신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두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신다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 전화를 할까요? 내가 만약에 운전하는 중이라면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 파킹 자리 하나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줘야만 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주세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이미 인도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거를 감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만 하면 됐지 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냥 모두가 알아야 되는, 크리스천이면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뭐 영화들이나 무엇인가를 만들 때도요, 어쩌면 성경이라는 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이 과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저 과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내가 도저히 모를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한테 묻게 되고,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성경 어디를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성경을 아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확산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4장 7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4장 7절을.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이 글을 주셔서 성경 구절을 주셔서 제가 딱 생각했죠. 나에게 경제 문제가 닥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반드시 곡식과 포도주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 설교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은 호텔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호텔들이 다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도 아는데 그 다음 거는 모르겠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제게 말씀하셨으므로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시는 대로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기쁨으로 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기쁨을 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남편이 자신은 직장을 잃을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왜? 남편이 직장을 잃는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게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걸 아브라함한테 숨길까?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한테 미리 가르쳐주면 너는 그 길을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 좀 앞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일을 좀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운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답변이 필요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어떠한 말씀으로나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가 확 펼치면서 거기를 막 읽어봐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지 않나 하고. 자, 여러분, 그것도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으로만,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 미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셔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무조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다면 아주 캄캄한 밤에도 누가 걸어오는지 가까이 올 때까지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전화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왜? 그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정말 1000명, 2000명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이들의 목소리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남편 목소리 압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여러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친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곧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끔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제게 바깥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를 뿐더러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제가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물어본 그대로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선지자에게 갔겠습니까? 사무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아이였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티네이저나 그 정도 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뛰어갑니까? 그 목소리는 자기가 아는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사단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사단의 음성보다는 자신들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사시는 분들,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합쳐져서 교회에서 난리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시고 그분들 결국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멀리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맞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분들에게 가서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들으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어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실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양들은 목소리를 다 듣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못 들으신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그런 것 좀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사단의 말씀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말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라,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은 그분들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렇게 나 될까봐 나는 안 듣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는 성경 한 장 읽는 거, 뭐 한 장, 두 장씩 읽는 거 굉장히 좋죠.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경을 몽땅몽땅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배소서를 몽땅 오늘 읽으시고, 내일은 요한복음 몽땅 읽으시고, 아니면 빌립보서를 몽땅 읽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제게는.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을 많이 읽죠. 아니요, 저는 목사님 아닐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정말 빨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성경 어느 몇 장에 써 있는데 하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이것이 사단인가 아닌가, 이게 나의 목소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물론이에요. 성경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읽고 따로따로 읽는 것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여기서는 Book of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 권은 아니지만 한국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예배소서가 6장이면 6장을 다 한꺼번에 읽으시는 그러한 것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 교인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으시면 그 목소리가 때로는 너무 작고 짧아서 놓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을 써서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쉴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이 꿈을 많이 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꾸시는 이유가 그냥 낮에 너무 분주하시고 생각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잠을 자실 때, 나의 생각이 없을 때, 내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를 골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 여러분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확실한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평화가 오며 걱정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일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4장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경제 사정이 나빠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며 마음의 평화가 그냥 잔뜩 와요. 걱정을 해보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들어올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목회하면서 인감이 많잖아요. 네, 뭐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이 돈이 끊이면, 여러분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면 걱정이 안 되는 집안이 거의 없죠. 쓸돈은 똑같은데. 그런데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정말 즐거운 생활을 살 수 있는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너무나 확신이 있다 그럴까? 너무나 기쁘고, 왜? 그거를 미리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가르쳐주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 근심이 사실은 도망을 가요. 여러분 아세요? 걱정, 근심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나한테 붙어 있을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마음의 평화 안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일간의 기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40일간 기도했던 것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요 며칠 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